집에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제 그 한 가정의 이야기고요. 이제 오늘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한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단 지파는 그때 그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서 19장 40, 41절에 보면 이들도 땅을 받았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을 제비를 뽑았고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월. 여기 이제 삼손의 고향이지요.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도 여기에 묻히고 삼손도 이제 여기에 묻히는. 그래서 이쪽은 어디냐? 남쪽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원래 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 자손은 이때만 해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지경을 확장해 갑니다. 라센을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고 그 조상의 단 이름을 따라 라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원래 단 지파는 원래 이렇게 용명이 있는 그 후손이 누굽니까? 그게 삼손 아닙니까? 그게 단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넘어오면서 아모리 사람이 단 조선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합니다. 점점 이스라엘의 쇠퇴, 지파들이 영토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 지파는 이제 골짜기에서 못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거할 수 있는 땅이 어딘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단 자손 2절 3절이죠. 오늘 본문 소라와 에스다올. 그죠? 여기는 삼손 이제 있던 그 마노아가 있던 그 동네에서부터 용명 있는 5사람을 보내요. 땅을 탐지하여 살피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루 유숙하게 되는데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 이게 소년이 아니고 청년입니다. 음성을 알아듣고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말투가 남쪽 말투인 겁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이제 베냐민 지파 바로 옆이거든요. 그게 남쪽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마이가 약간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다른 겁니다. 지역별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상도, 또 전라도, 강원도 말 딱 들어보면 이 서울과 경기도도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경기도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근데 이제 이 5명의 정탐꾼이 올라와서 미가의 집에 들렸는데 거기 그 집 제사장이 있는데 떡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말투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워서 너가 어떻게 여기 왔냐 이것을 묻게 됩니다.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우리 다음 주 제가 한 번 더 복사해서 드리겠는데요. 이 대해 서쪽 바다가 있죠. 이 바닷 같죠? 여기 보면 제가 이게 돋보기를 끼니까 안 보이네. 네. 이 쭉 오른쪽으로 오면 단이 보입니까? 저기 약간 보라색 같은. 이 대해 서쪽에서 평양으로 쭉 오면 단이 보이죠. 저기가 원래 단 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거기에서 산골짜기로 몰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쭉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저기 게네렛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 호수부터 한 40km 더 떨어져 있는 단. 그래서 정탐꾼이 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뭘 찾아서? 제일 점령하기 쉬운 땅을 찾아서. 그래서 저기 딱 도착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보니까 7절이죠.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보니까 염려 없이 거하고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고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힘이 없고 그래서요 아무런 준비 없이 왜냐하면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들은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뭐 무기 같은 것도 갖추지도 않고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돈 사람이 이들을 도와주러 올 거리도 안 되고 참 편하게 있는 것을 지도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8절 9절 소라와 에스다올. 그래서 그 밑으로 다시 베냐민이 있는 그 남쪽으로 다시 와서 형제에게 이릅니다. 형제가 묻죠. 그 너희 보기에 어떠하뇨? 가로되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남쪽에서 그 위에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11, 12절입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병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합니다. 올라가서 기랏 여아림에 진을 칩니다.
이제 기앗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11km 북쪽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텔라비브까지 고속도로 타고 착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표지판에 기앗 여아림이라는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던 곳인데 어딘가. 예, 바로 이제 예루살렘 북쪽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이들은 남쪽 지파입니다. 남쪽. 그런데 이제 이들은 좋은 땅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600명이 이제 기랏 여아림에 모여서 이제 진열을 정비시키고 다 이제 뭡니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뭐 여호수아나 지도자의 명령도 아니고 자신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했다. 자, 그래서 왕이 없습니다. 뭐가 왕입니까? 편리가 왕입니다. 필요가 왕입니다. 여러분, 왕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엉뚱한 게 왕이 됩니다. 엉뚱한 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빈 공간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엉뚱한 게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자, 이들을 움직이게 한 동의는 뭡니까? 필요요, 편리입니다. 어느 땅을 치는 것이 제일 쉬울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다가 다시 미가의 집에 들이게 되고 거기에서 보니까 새긴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하는 거죠. 뭐 하느냐? 그랬더만은 입을 닫아라. 그러면서 너 이 집안 제사장 되지 말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들고 나올 때 미가가 막았습니다. 이때 600명이 위협합니다. 너도 네 손으로 입을 가려라. 그래서 미가는요, 자기가 다 세운 거 다 뺏겨버리고 말죠. 자, 그리고 27절 29절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칩니다. 불로 그 성읍을 사릅니다. 그런데 이 시돈과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큰 일이 일어나도 얘들을 통치하고 있는 시돈에게는 소식이 안 들립니다.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스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침범하게 그렇게 정복하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미리 보내서, 그죠? 이게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니까 이 땅을 취하게 하라. 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준비 없는 사람을 급작스럽게 공격해가지고 불로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 사람들은 그 방식으로 라이스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뜻할 때는 다시 한번 지도 볼까요? 다시 한번 지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할 때는 단에서부터 이 밑에 오면 부엘세바, 사해 밑에 오면 부엘세바, 요까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전 영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뜻하는 말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런데 원래 단은 라이스였고 저 단은 피의 숙청으로, 피의 살인으로 얻은 땅이 바로 저 땅입니다. 자, 30절에 그리고 나서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우고 그 이제 미가 집에서 가져온 거죠. 그것을 다 거기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 갖고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 말고 더 명망 있는 집안 출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근데 모세가 세운 제사장은 누구죠? 아론이거든요. 근데 그 모세의 후손들이 모세를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제사장 하지 않고 자기 형 아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그 모세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돼서 그 후손들이 이 단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이 말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언제까지냐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멸망할 그때까지. 자, 그래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은 한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한 가정의 성소였는데 한 지파의 성소가 되고 이것은 한 나라의 성소가 되고. 자, 요거는 우리 호세아 8장 7절입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겁니다. 미가의 집에 신상을 세울 때만 해도 이 신상이 이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를 자기 제사장으로, 미가가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만 해도 단 지파도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고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제사장을 세울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심었는데요, 결국 뭐가 돼서 돌아옵니까? 광풍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죄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은 지금은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게 뭐가 돼서 돌아온다고 나중에는요, 광풍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우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로우전성. 한번 발을 디디면 그 다음은요, 그쪽으로 가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평생 그것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바람을 심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점점 그것은 바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 집안의 성소였는데 한 지파의 성소가 되고 한 나라의 성소까지. 그래서 한 나라의 성소는 처음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작은 바람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 편리와 필요가 나를 주관하다 보면 내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1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버젓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가가 지은 바 새긴 신상은 단 자손에게 있습니다. 이 실로는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 18장 1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수아 때는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고 거기서 제비를 뽑고,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아무리 멀어도 실로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멀다고 단을 세우고 단에서 제사 지내는 거죠. 우리 마리아가 훌륭한 게 거기 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나셋하고는 100km가 넘습니다. 그 길이 절대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절기마다 요셉은요, 그 아기 예수를 모시고 성전으로 늘 온 겁니다. 마리아는 그 경건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네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가서 만나라 할 때 그는요, 유다 땅까지 내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훈련을 받아 놓으면요,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 원하실 때 그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편리만 쫓던 사람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그거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지파 사람들은 단에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나중에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는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죠. 여로보암은 단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라이스라는 이방 민족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로 오면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지파를 죽입니다. 그리고요, 그 한 여인을 강간하고 그 여인이 거기서 죽었을 때 그 노인은 그 여인을 12토막을 내서 지파들에게 보내고, 지파들은 그걸 듣고 불같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는 사람은요, 자기 사람도 죽이게 됩니다. 남을 아끼는 사람이 자기 사람도 아끼는 거지, 한번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가까운 데서 있는 사람 생명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가면 책이 막 불타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이. 그래서 베를린에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그 천재 작가들이 적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철학자들이 적은 책, 과학, 그런 것들을 유대인은 불온한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 책을 다 태웠습니다. 이때 한 유명한 작가가 이 말합니다. 책을 불태우는 사람은 사람도 불태운다.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히틀러는 사람을 불태운 거죠. 라이스를 이렇게 무차별하게 죽인 사람들은 나중에 누구도 죽입니까? 베냐민 지파, 자기 지파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배의 실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의 신상을 세웠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우상과 우상 숭배는 바람을 심었습니다. 임시로 했을 거예요. 실로가 있으니까 임시로. 근데 몇 년 동안 됐다고요? 500년 동안 된 겁니다. 언제까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일 이 미가 말씀인데요, 우리는 못 없앱니다. 한번 세운 거는요, 우리는 못 없앱니다. 이상하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없애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아무거나 세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거나 가져오면 그거 없애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장 3절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정도 있고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실로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려오기 귀찮다고 가지 않고 단에서 지 맘대로 제사장을 세워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가정은 있습니다. 그 가정이 누굽니까? 사무엘의 부모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편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그리고요, 하나님이 세운 엘리 제사장에게로. 엘리 제사장은 뭐 훌륭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두 아들도 못 키웠잖아요. 그리고 비대해가지고 몸도 가르기 힘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와 그 남편 엘가나는 딴 데로 가지 않고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실로로 왔다고요. 이 실로에서 엘리의 축복을 받고 한나는 잉태하는 힘을 얻고, 이 실로에서 사무엘이 자라고, 이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편리를 쫓으면 안 됩니다. 편리를 쫓으면 안 됩니다. 본인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필요가 뭔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편리보다는 부르심을 택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가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룬 그 귀한 업적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복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장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일산이 아니라, 에서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예루살렘에 오르는 사람이 있더라. 나는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편리와 필요가 아니라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귀한 걸 보여주시고 맡기신다. 우리도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